저희가 이제 함께 합독할 말씀은 이렇게 구절 내구절이지만 전체적으로 26장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자를 구원하심에도 감사한데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함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나가고 아버지 뜻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이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발자취대로 우물을 파라 하면 우물을 파고 그곳을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로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26장을 다 보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이삭의 일대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야곱의 일대기 또 쌍둥이 이제 에서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실제 설교 중에나 또 말씀 중에나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에 강한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이삭처럼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상의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와 대적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린 자입니다. 이삭은 실제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아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들을 어떻게 얻었나?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얻어서 나이 120에 100세에 그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함께하는 독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아 바치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화를 본 적도 있어요. 목을 따려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멈추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에 대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후에 살아가는 이제 삶 가운데 또 그 순간을 그렇게 이겨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그러한 가운데만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우물을 파게 되는 일은 그것이 척박한 곳이었다고 하는 곳이고 우물이 없으면 생명,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그
대대 손손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물 파보신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우물을 판다고 하면 땅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우물이 있는 거를 알고 파나요? 모르고 파나요? 보통은? 네, 모르고 파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면 이것을 파고 나서 물이 샘솟을 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 네,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팝니다. 네, 그 믿음대로 물이 나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 이삭의 목자들, 그 다음에 뭐 그랄의 목자들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후반부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하는 그 우물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색의 뜻은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근데 왜 억압이라 졌느냐? 우물을 팠는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압력을 받아서 나가라, 가라, 여기서 떠나라. 우물 파서 기쁜데 그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이 쫓겨나는 가운데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되게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판 우물이야.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을 하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러났어요. 그 다음 구절에 또 보면 21절 이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물을 파서 얼마나 깊이 팠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팠든지 뭐 곡괭이로 팠든지 삽으로 팠든지 알 수 없으나 여자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힘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구슬땀을 흘려야 되고 지금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더운 날씨고 정말 힘든 가운데 팠는데 물러나서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이름이 또 뭐냐면 신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적대감, 적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한 상황으로 갑니다. 억압을 받았고 적대하여서 그리고 또 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또 옮겨가게 됩니다. 대적을 받으니까 또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러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22절 보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을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인 이동 그리고 또 실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이삭은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명령하듯이 넓은 공간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셨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에게 베풀었다기보다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순종함을 보셨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주신 겁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본인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것 가운데 억압을 받고 적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물러나서 그리고 관용하여서 물러가서 그렇게 하였더니 오늘의 사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말씀에 오늘 20장 저 뒤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승복하는 결론으로 나게 됩니다. 왜 제가 미리 이 결론의 말씀을 도출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밀쳐내고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우리에게 억압, 때로는 적대감, 때로는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나 실질적인 어떤 정말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중에 25절 끝에 구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도도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거하고 장막을 또 쳤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또 뭡니까?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여서 이미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4절 제일 중앙의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이렇게 노크하고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얼마나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고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물을 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쫓김을 당할 수 있고 적당을 받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하는 마음. 그 관용은 이 르호봇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넓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없는 게 여유예요. 그래서 늘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반기고 저를 오라 하고 저를 축복하고 하는 곳으로 갈 것 같으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물을 팠어도 그것이 우물 아닌 다른 하나님 뜻 가운데 실제 섬김을 하여도 그곳 가운데서 진정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열매가 실제 맺어지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쫓겨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해야 된다.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명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이삭의 마음처럼 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일회교회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일회교회에 와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혼자 묵상하듯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지금 이 말씀은 그 천년 그 이전에 주시는 말씀이고, 언제 주신 말씀인지도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려운 때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곧 정말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였는데 예수님 믿으러, 하나님 믿으러 우리가 교회로 가자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나를 멀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에 관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삭처럼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하고 화친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평화를 이루고 그곳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적하고 억압하고 쫓겨내고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와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삭이 한 것은 그냥 순종하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이삭의 마음도,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의 마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은 뭘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데 뜻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그냥 맹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그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걸 보아 알게 함으로 그 종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슬레이브, 서번, 이렇게 표현되는 그 용어들이, 저는 당신의 슬레이브입니다, 이런 거 하는 말 정말로 쉽지 않은 말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 들을 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이 말대로 정말로 행하고 정말로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는 잘 안 되고 정말로 악한, 그리고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 저를 놓고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로 지금 한 발을 한 발을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드냐면, 어제 받은 말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꿀 같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쉬면, 오늘은 어제의 간 이미 굴러갔던 물방아로 물 가지고 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급함으로 새벽을 깨워서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 종 밑에서 그 종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정말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안에 가둬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넘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흘려보내면 여기가 고갈돼야 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시니까. 여러분들 수돗물을 요즘에 아껴서 쓰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수가 된다고 했을 때와 단수 경보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쓰임이 다릅니다. 혹시 그 아껴서 쓰신다는 요즘에 물 받아놓고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한 시절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저희는. 그죠? 그리고 물 들어 가기 위해서 저기 막 20분 30분씩 걸어 내려가서 물차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부어놓고 쓰고,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뭔 얘기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왜 파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적용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느냐, 얼마나 그리고 참아내야 되느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로 가슴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공로는 0.1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선교를 했어도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만져주시지 않고 그를 불러주시지 않고 그를 이끌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냐면,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방문하고 얼마나 차를 사주고 얼마나 밥을 사주면서 그에게 가까이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를 교회로 한번 이끌어 오는 게 왜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 한번 못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화가 나시거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삭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용하시고. 그럴 수 있다. 왜? 모르니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어려서 그냥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니까 갔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 생각하고 그랬던 자이고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지금 각자가 앉아 계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전함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청함으로. 이 물이 찰랑찰랑해요.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거 먹어 이렇게 해서 그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 좀 드셔보시겠어요? 혹시 원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고 다른 온도의 물은 아닐까요? 때로는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굴욕적일 수도 있고 이삭이 그랬어요. 힘이 있는데 물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희가 24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봤는데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고 이 말씀 중에 너와 함께 있어 후반부에 있는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연령에 따라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있고 지금 손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손주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오셔서 자랑을 해. 근데 이런 자랑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시는 분은 있고 또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있는 어머니가 있으실 수 있고 할머니가 있으실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손주는 지금 잘 나가. 좋은 직장을 얻었어. 그래서 용돈도 잘 줘.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는 안 다녀.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자랑인가요? 뭘 자랑했어?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자녀가 좋은 직장?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직장을 갔는데 풍요로워. 그리고 봉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자기가 잘해서 어쨌든 간에 집도 샀어.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하는 것이 그가 제일 잘하는 건지 알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면 좋은 직장을 못 갔어도 지금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잘했다고 하는데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은 가서 돈 벌어야지. 저 오늘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서 갔다 와. 이렇게 되어지는 풍토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주일 축석을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것을 사실은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간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루라도
순간이라도 살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렇게 적용했다가 내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 적용을 받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적용을 받냐면 본인이 옳은 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자녀들의 어떠한 것들은 문제는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녀됨으로 그것을 듣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정말 뼈저리게 지금 느끼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저희가 어떠함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것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으로 주시니까. 근데 저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얻는 대로 전하고 권면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옥 가운데 같이 인생을 살면서는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영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알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시겠지?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구절을 저희가 받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물을 파는 자입니다. 제가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겠다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우물 파는 자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고 실제 그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 결론의 말씀으로 저는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야 할지 우리의 자녀를 섬겨야 할지 그리고 다스려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화평이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곳 가운데 되어지는 그의 사람으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레교회와 이레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세세토록 영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